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믿음 그 위대한 유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5월 달 특별히 사도행전을 잠시 중단하고 계속 가정의 달에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위대한 유산, 우리가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설교의 제목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스승의 주일은요, 그 모태가 스승의 날이죠. 그 스승의 날이 언제입니까? 5월 15일입니다. 원래 이 5월 15일에 드려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참고로 주보에 제가 그 유래 기원을 매주 올리고 있는데요. 이 스승의 날은 1963년에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청소년 적십자사, 그 충청남도에 있는 하나의 지부에서 시작해요. 아주 작은 지부였어요. 그 지부가 어디였느냐? 강경 여자 고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경 여자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오랜 병환에 누워 있는 선생님들, 또 퇴직한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감사하노라고, 또 강건하시라고 감사하며 방문하였던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스승의 날을 국가가 제정했느냐? 아니었어요. 지역이 제정했느냐? 아니었어요. 학교가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느냐? 아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학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함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던 게 바로 스승의 날의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 세종대왕 탄신일이 왜 그러면 스승의 날이 됐느냐? 어떻게 보면 뭇 백성을 자녀로 삼고 또 아버지로서 또 교사로서 한글을 창제한 그 세종대왕의 마음처럼 모든 교사가 이 후대되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을 되물림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5월 15일부터 스승의 날로 드리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1982년부터 그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1982년 이후부터는 5월 15일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와요. 또 좋은 스승 밑에 좋은 무엇이 나옵니까? 제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옛날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움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이 됐다고 해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됐다고 해서 배움이 없습니까? 가끔 제 아버지가 항상 반복적으로 제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문자를 어떻게 본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다시 또 알려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계속 알려드리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얼마나 어린 저를 향해서 참으시고 반복해서 알려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노년이 되어도요, 배움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배움을 얻을 것이 있다면 내가 스승 삼을 그 대상이 나보다 연륜이 많느냐? 꼭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배움에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으면 친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배움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배움에는 두 가지 배움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어떻게 하는 배움입니까? 스스로 삶에서 체득하는 배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확실한 배움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불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야, 이거 아띠야, 손 대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아이가 어때요? 손을 댑니다.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대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살짝 댔다가 어떻게 돼요? 아뜨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른이 손을 잡고 그 불에다 손을 대려고 해도 애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빼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배움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배움이지만 분명히 그 과정은 고달픕니다. 아픔이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배움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배움은 어떤 배움일까요? 나보다 경험이 많은, 또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 때는 내가 몸소 실수를 할 확률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좋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가르침을 내게 전수할 그 스승이 있다는 것은 삶의 큰 보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기억에 남는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누가 남지? 아, 유일용 목사님이 남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남을까? 이미 저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배웠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인연들이 있고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한 스승이 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가 나한테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그 한 사람이 선생님으로서 내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가르쳐줬다는 것 때문에? 깨닫게 했다는 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큰 영향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겠죠. 분명히 어떤 시기 되었든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을 그 스승님을 찾아뵙고 그에게 감사하노라고 오늘 강경 여자 고등학생들처럼 그렇게 인사드렸던 여러분이었을 줄 믿습니다. 대답이 현저히 적죠. 세상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실력 있고 유능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분들에게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입시학원 아세요? 입시학원? 고등학생 입시학원, 소위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큰 체인으로 이루어진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 강사가 정말 그 강사도 뭐 우열이 있겠지만 강사의 평균적인 강사가 받는 아주 적은 기준을 뒀을 때 한 달 그 강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라 생각하세요? 1억이 넘습니다. 한 달에. 1년이 아니에요. 1년이어도 기가 막힌데 한 달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의 한 명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매일 그리고 시간대별로 있을 거예요. 학원이요. 괜히 1억 주지 않아요. 그 선생님들이 1년을 어떤 선생님 보니까 1년을 이 그 큰 학원에서 일을 하고 1년을 쉬어요. 어떻게 쉬느냐? 전 세계 일주.
그렇게 돈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쉼 없이 일하다가 1년을 세계 일주하고 이런 패턴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연봉과 수입을 창출하는 훌륭한 교사들일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로부터 양성된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분명히 가르침을 줬고 좋은 대학에 들여보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타락해져 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꼭 이 선생님, 교사라고 하는 그 위치가요, 실력이 꼭 있어야지 교사일까? 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유능해서 무언가를 잘 가르친다고 꼭 훌륭한 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지극히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심과 헌신을 다해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그분들에게 감사 표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사분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사람이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없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영적 인재들을 양성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사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에서 우리에게 이 스승으로서의 참된 교사로서의 모델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다면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스승이 이 제자에게 자신의 것을 전수하겠지만 많은 경우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전수할까요? 옛날의 스승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나를 꺾을 수 있거든. 지금은 내 제자일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나중에 가르쳐줘야지. 내 끝날 때 그때 알려줘야지. 그렇기에 100%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수한다 쳐도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전수할 수 있는 한정적인 것만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참된 스승되는 예수님은 그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를 향해서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십니다. 친히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제자 되기를 요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남김없이 전수하세요. 뭇 스승들처럼 뭐는 제외하고 그리고 한정된 것만을 전수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합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엇 하셨어요? 동거하셨어요.
3년을 동거한다라고 할 때면 이게 예수님께서 뭐 좋은 집에서 또 갖춰진 형식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스승이라고 한다면 제자하고 있을 때 야, 나는 너네하고 좀 다르니까 나는 좀 괜찮게 좀 방을 꾸며주고 너네는 좀 한 곳에서 자,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동거하셨어요. 제자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은 미미한 존재이지만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살아생전에 이들이 일깨워졌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에 비로소 일깨워지죠. 그 일깨움을 당한 그 제자, 참된 스승에게 전수받은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니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의 스승을 닮아 자신 역시나 참된 무엇이 돼요? 스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의 스승이 그랬듯이 후대를 양성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 남김없이 전수하면서 그들과 생활을 함께하고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열매 맺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오늘 주의 제자로서의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의 가르침을 받은 스승으로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할까? 계속 제자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연륜이 차고 신앙의 영성이 더욱더 자라가면서 스승이 되었을 때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전수할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입니까? 자들아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다수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으로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세상 짐에 억눌려서 항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궁핍 상태에 있는 자들, 그 가련한 무리들, 그 모두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또한 전혀 생명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중점을 둔 종교적인 기대와 의무란 막중한 짐, 이것을 지고선 신음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새로운 길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내게로 오라 라고 하고 계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무엇하리라? 여러분, 쉼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궁핍 상태에 놓여 있는 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게 과거에 오늘 이 제자들만 포함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날이 화창하던가요? 어땠던가요? 비가 오니까 우리 마음은 또 어때요? 우중충하네요. 작은 것에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그냥 넘겨갈 만한데, 저 사람의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공동체에 어떤 요만한 티클들이 더 크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날이 꾸질꾸질한지 이 몸도 피곤하네요. 우산 쓰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왜 오셨어요? 예?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하나님 말씀 갈급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다른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비도 오고 피로도 있고 쉬고 싶어요? 예배 안 나오는 거 예수님께 허락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허락받고 안 나옵니까? 내게 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 자체적으로 쉼을 누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어본 적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 이때 얼마나 쉬기 좋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쉬면서 잠깐 쉴게요. 코로나가 잠깐 잦아들 때까지 잠깐 쉴게요. 잠깐? 과연 잠깐일까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냐 이거예요. 그냥 쉬면 되는데 쉬면 쉬어지는 걸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쉼이라는 것은요, 비단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피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 피로에 눌려있는 상태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어서 지쳐 상한 심령들에게 주시겠다는 쉼이에요. 이 쉼은요, 내가 아무리 내 재량으로 한 주 내가 예배 안 나가고 이 코로나 때 잠깐 예배 쉬지 라고 해서 내 자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내 육체적인 피로감이 해소가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피로감은 해결이 될까요?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로해요. 마음의 한쪽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싸웁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떻게 이겨요? 자, 가야지! 이럽니까? 전 그런 분 많이 못 봤어요.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가거든요. 승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야, 가자! 야, 그래도 이겨야지! 야, 사탄을 승리해야지! 이런 모습 저는 잘 못 봤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없고. 예? 저도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 새벽 예배 준비할 때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네요.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 또 해야죠.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올 때 피곤한데도 그래도 가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마치 폐잔병처럼 터벅터벅 힘 빠진 채 교회에 왔을 때 오히려 피곤함이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피로를 예배로 풀어주시는 분을 만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눌려있고 상한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쉬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살아갈 힘을 더욱더 배양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말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일 한 번 쉴만 하잖아요. 그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야 목회자니까 소명을 뒀으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요 실제로 삶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 한 부류는 무엇이냐?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이 무리들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야, 저 예수님이 아주 신기한 거 하더라. 야, 저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더라. 뭔가 이목을 끌 만한 것들, 내 관심을 채울 만한 것들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분명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스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가르침을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놓지 않았을 때 이들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두신 목적을 깨달음을 통해서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죠. 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앞서 소개한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 부류되는 무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칭함을까요? 팬이라고 칭해요. 팬이 뭡니까? 어떤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열광하는 무리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앞서 그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제자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팬과 제자와 공통점이 뭘까요? 네, 따라요. 근데 그냥 따르진 않아요. 열광합니다. 열광하면서 따릅니다. 분명히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무리로서의 팬과 예수님 가르침을 받은 제자에게는 차이점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팬은요, 단순한 열광이었어요. 그렇기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없느냐? 따라해 보세요. 헌신. 헌신이 없었어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십자가 대속을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근데 그 헌신이 없었어요. 이 무리로서의 팬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신도 없고 뿌리는 씨앗도 없다 보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무리가 있고 팬이 있던 그 무리들 속에서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봤을 때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서 제자가 아닌 팬에 해당되는 그 무리들은요, 세상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반면 예수를 열광적으로 쫓았던 또 다른 부류되는 이 제자는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서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스승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쓴 결과로 마침내 스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기에 이릅니다. 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무리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적당히 하는 미지근한 팬은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스승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참된 제자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29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지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28절, 29절과 28절을 보면 충돌을 이루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무엇을 졌어요? 세속적인 짐, 영적으로 짐, 상처, 아픔, 그 짐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왜 오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쉰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짐이 이제 어떻게 돼요? 버려질 거예요. 이 짐을 누가 지어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29절을 보면 배신감이 듭니다. 자, 짐을 벗기 위해서 왔더니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에게 씌우는 거 아니에요? 밭갈이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멍에는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할 때 이 멍에에 메라 라고 하는 이게 명령형이긴 하지만 강권하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청유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를 내다 꽂으면서 너 내 멍에를 매, 이렇게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너가 스스로 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스승의 날 이 강경 여자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스승이 아파 있다든지 은퇴하여서 외로울 때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보답거리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 표현하는 것, 그것이 스승의 날의 기원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 라고 할 때 이 진다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스스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 우리가 잠시 나눴던 예배를 왜 오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와 매치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좋을 일일까요? 네? 저는요, 목사이지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왜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왜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단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부활을 또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멍에 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참 스승되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배우다는 게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야, 너 이제 내가 알려준 대로 잘 써봐, 이런 게 아니에요. 주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을 향하게 하다예요. 내가 저쪽을 향하던 것을 돌이켜서 이쪽을 향하게 하는 거,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단어가 내포되느냐? 모방하다예요. 모방하다.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모방,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그게 뭐냐? 자, 어려운 말이지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성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예수의 그 시점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되며, 그 스승이 가게 된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귀한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 중에 대표는 바로 교사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요, 다만 우리 다음 세대 되는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만 칭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요, 모든 성도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참 스승되는 예수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이 이제 자라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나 이제는 스승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르침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교사분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되는 아이들의 머리 숫자가 많건적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영혼을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참된 제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에 집중하세요. 몇 명이 왔네, 누가 왔네, 이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육자, 교사분들, 위대한 유산으로서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제자 되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헌신된 교사가 부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작정하여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현재 모든 부서에서 헌신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을 향하여서요, 기도해 주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을 이 사역적인 고립과 외로움 느끼지 않도록 차고 넘칠 만하게 무엇 해줘야 됩니까? 격려해 주세요. 만나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전사님이 계셔서,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능력을 배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세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있겠습니까? 또한 봉사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라도 좋으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게 성도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일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부서를 말씀 선포하는 교육자분들 위해서 특별히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직 미숙하다고 교육자분들을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분들 낮게 여겨서 좋을 건 없어요. 동생 같아서, 아들 같아서, 친근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과천 약수교회에서 이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처음 교구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교구 총괄을 담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역대 최연소 교구 총괄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을 방문했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방문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서툴겠어요. 실수도 많고요. 저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유, 우리 새끼 목사님. 아유, 귀엽네. 어리네. 저는 당연히 제가 어리고 서투니까 위축돼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웃다가 갑자기 싹 웃음을 거두시고는 권사님께 나지막하면서도 권면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더 하나를 더하는 말씀은 권사님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마음과 언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서는 강단마다 진리가 선포되어서 생명수가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빈치 않을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윤총 목사님은 가정 전체가 내년 정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백주원 전사님은 올해 말에 총신신학대학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서의 여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형식화되고 외식화되며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도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앞으로 나아감은 물론 참된 스승 되는 예수님이 요청하는 멍에와 십자가를 매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사 우리가 살아갈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를 향하여서 가장 위대한 유산되는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